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와 순서지를 작성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도란도란 앉으셔서 작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방이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서 여러분 구글 그 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들을 입력하셔서 또 신방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신방 안내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그거 사용이 좀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로 전화해 주셔서 또 신방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줌과 또 진리의 타다 여러분 가정 근처로 찾아가서 또는 직장 근처로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에도 저희가 대면 예배를 전 예배당의 10%의 하나여서 함께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도 또 신청을 안 하시는 상황에서 또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거나 신청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매주 새롭게 신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 대면 예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통합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형상 내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세대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발견하며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인기를 소유하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자존심을,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을,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즉 불멸의 삶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꿈은 언제나 영원한 젊음 또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자신의 목숨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는 군 사령관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시고 있는 왕은 그를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강한 용사였으며 실적이 있는 장군,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앞길이 창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아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이죠.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피부 질병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 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병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장막 밖에다 두고 따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또한 그 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리 밖으로 격리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면 그제서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나서야 이스라엘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부병의 일종인 이 병은 피부의 조직들이 하나둘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썩고 썩다 보면 이제 한 점씩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이, 어느 날은 귀가, 어느 날은 코가 썩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살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보다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피부들이 썩어서 온 몸이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 몸의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부어졌을 때 뜨겁다, 따갑다, 쓰리다 라는 고통이 느껴져야 우리는 뜨거운 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갑자기 속이 아플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는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병들은 대부분 이상징후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징후, 즉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이 고통이 느껴진 순간에는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 그 고통은 더한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피부 조직이 썩어 죽어가는 중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질병, 이 나병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수많은 질병들 중에 특히 나병이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질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가 썩어가면서도 살점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를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통증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는 존재임을 아는 것, 내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 소녀를 통해 자신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보고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면 그가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낫고 싶다는 절박함. 몸이 아플 때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생기는 것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아픈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병은, 자신의 고통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한 줄기 빛 같았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시리아 왕에게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는 허락을 구합니다. 시리아 왕도 흔쾌히 허락하죠. 시리아 왕의 허락에 떨어진 나아만은 곧장 이스라엘 왕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맞아들인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조금 의아합니다. 그는 시리아의 왕이 보낸 전가를 받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때로는 분노, 때로는 절망, 그리고 때로는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슬퍼했던 이유는 그들의 요구에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병은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이스라엘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는가 라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이 핑계로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들은 가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한 명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개인의 사소한 복수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강한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한탄과 분노 그리고 슬픔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슬퍼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를 받은 나아만은 자신이 데리고 온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지켜보니 엘리사 본인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본인이 직접 응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자기의 말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쉬운 방법을 들은, 이 쉬운 해결책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던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준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11절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이 대사가 분노한 나아만 장군이 뱉어냈던 대사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대사를 듣는 여러분은 나아만의 분노가 납득이 가시나요? 유초등부 때나 중고등부 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 나아만을 보면서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뒤에 이어오는 나아만의 부하의 말처럼 아니 그냥 한번 가서 시키는 대로 씻어보면 되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 배가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시한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당연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너무나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왕에게 인정받았던 한 국가의 군사령관이었고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는 어쩌면 국가적 영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시민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나라에서 그의 치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까요? 좋은 의사들은 다 데려다가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다 발라보고 무슨 짓이든 했을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무엇이든 못했겠습니까? 그가 이 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서도 자신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서도 진척이 보이지 않자 온갖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이라는 타국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갔더니 어떤 선지자가 전가를 보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부탁을 하러 간,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람이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오라가라 말하는 것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여기까지 왔으면 최소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접대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국가 간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근데 편지 하나 딸랑 보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그는 그의 몸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했더니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더니 본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데리고 있는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는 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 자신의 위치, 권위, 명예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존경이 엘리사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앞에서 모두 무시를 당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이 내뱉은 첫 번째 불만이었던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라는 말에서 그가 느낀 박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두 번째 불만은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에서 온갖 치료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굽혀가며 그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를 해줄까? 나를 어떻게 고쳐줄까? 엘리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믿는 신의 힘을 빌어 치유해 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낫게 될 꿈을 꾸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는커녕 본인의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처방이 나오자 그때 그가 분노합니다. 나아만은 어쩌면 본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치유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내 몸에 안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기대했던 좀 더 영적인 치유, 좀 더 기묘한 체험, 극적인 치료와는
조금 동떨어진 처방에 그는 분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국가가 모독당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더 좋고 더 넓고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아서 피부병이라도 난 것처럼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기대들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결국 분노만 가득 안고 그의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나아만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어디에서도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희망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예상했던 기대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아만의 모습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흡사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묘한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펴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빗대어 살피기를 시도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으로 가득한 채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말의 명예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라면서 이럴 자격 정도는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정도 노력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문 정도는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을만 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명예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름의 기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아만이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묘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에 맞추어 놓고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면서 찬양하다가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던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예배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불만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하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보니 꽤나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렇게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나아만이 무슨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지자의 말에 응했을 뿐입니다. 부하의 말대로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굽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대로 행했을 때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치유의 방법을 알리셨고 그대로 한 나아만의 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 말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이 땅에 있을 때 뭔가를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보험을 든다는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안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했던 저는 절대로 그분들을 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교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험 들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절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니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이렇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학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치료제,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한 치유를 받은 것은 그의 겸손함도
그의 절실함도, 그리고 그의 간절한 그리고 굳건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엘리사를 통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빤 옷을 입고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유일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때로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권위, 나의 자부심, 그리고 나의 기대,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 가치,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치유제,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며 치유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대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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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치유제, 그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그의 옷자락 붙들며 그의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